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서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성도님들은 최근 여러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어떠한 것에 마음을 쏟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쏟는 바가 무엇입니까? 관심이든 노력이든 혹은 일과 관련된 것이든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공부에 요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때늦은 나이에 학업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6학기 중 절반의 3학기를 마쳤는데 처음 2학기 성적이 좋아요. 뭐 자랑은 아니고 자랑인가요? 뭐 한 과목만 A고 나머지가 다 A 풀이에요. 지난 학기는 전 과목을 다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큰 격려와 보증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점수를 얻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사실 점수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결과가 주어지니까 그것이 격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대단히 멀어요. 그런데 아침에 7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밤은 11시 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니까 더욱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만 얻어준다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만큼의 결실을 세상이 주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시드니에서 귀국할 때의 일입니다. 옆자리에 한 청년이 호주에서 지난 1년을 회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막 쏟아놓더라고요. 대기단이 걸칠게. 그래서 호주를 향해서는 마치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듯이 아주 저주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은 착취당했고 사기당하고 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등 온갖 좋지 못한 시간이, 1년의 시간이 온갖 좋지 못한 기억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배반합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청년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좋은 말이고 격려되는 말이고 소망을 가진 말이어서 우리가 그러한 좋은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한 말을 또 붙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너무 확신 가운데 매여 가다 보면 더 실망하고 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와 부활 합리화를 넘어설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한테 다 주어질 거야가 아니라 설사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것마저도 넘어설 그러한 마음과 중심과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난관과 역경, 방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더 힘든 거예요. 더 난관이 있어요. 더 역경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손쉬운 방법이나 수단이 있어도 그것을 취하기에 앞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래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나아갈 때에 내 눈앞에 좋은 방법 또 어떠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어떤 그 좋은 그러한 도구들이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그 앞에 그것을 취하기 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먼저 살펴야 되느냐면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가? 이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내가 다 취할 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취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나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복 안 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이게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이에요. 근데 원래 믿음은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묻는 게 먼저예요. 주님, 이게 주님 뜻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십니까? 이거를 먼저 묻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날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런 설교하지 말아야 된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한 말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죠. 물어야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요.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묻지도 않고 뭔가를 행한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부모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고 부엌 칼을 가지고 만약에 주방에서 그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대견하다 하겠습니까? 위험하다고 하지. 주의를 주지 않겠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주님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 땅을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우리가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뜻 안에서 맞는 것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도 응답이 알아요. 내가 해야 될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행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알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가 힘드냐? 이 땅을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믿음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확실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혜요?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풀어갈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먹을 거, 너희들 입을 거, 너희들 마실 거 필요한 줄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님이 모르시면서 이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뭔가 이상적인 것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인 거예요. 무엇이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중심도 다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우리한테는 진짜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중심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의 결과가 혹이 만족하지 않게 주어진다 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요, 이 땅에서 바라는 바요, 소망하는 바요, 이루고 싶은 바요.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면,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루어져야죠.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망한 바가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요, 결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요, 결실은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정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결실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바와 이룰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결실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혜를, 이 믿음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표현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 하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 주님의 날에 있을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51절에서 말하는 비밀이 이렇다는 거예요. 죽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우리가 아직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않았잖아요. 비밀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비밀로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온전하게 드러날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드러날 때에 그 날이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이 드러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이 변해요.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있고, 그래서 살아나는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이제 앞으로 썩지 아니할 변화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선포하며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변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틀림없이 만날 것인데, 근데 그때에 우리는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다시 썩을 육신이나 어떠한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입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사망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사망아 어디 있어? 왜? 다시는 우리에게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 즉 사망을 이기는 이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거나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매여서 꼼짝 못하는 사슬의 매인자 같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은요, 하늘에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사망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나 죽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이 무슨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강력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에요. 왜요? 먼저는 이 죽음은 누구도 해결 못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못해요. 어떤 권세를 가졌든 재물을 가졌든 지식을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인류 모두가 죽었고 또 앞으로 죽습니다. 이것은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요, 아무리 많은 문제를 해결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 자기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음으로 해결을 해요. 근데 이 땅에 보세요. 죽으면 어떤 것으로도 끝나지 않는 문제를 가요. 죽으면 끝나요. 더 이상 뭔가를 진행하지 못해요. 최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친구의 음주운전을 고발했던 그러한 또 젊은 여자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잠깐 보게 됐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요, 압박, 그거 좀 이기면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죽음,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들은 세상에 해결하지 못한다 하니까 해결 방법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도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걸로는 도저히 그 죄를 감당시키지 못할 때에 무엇로 끝냅니까? 죽음으로 끝내잖아요. 사형을 선고해서 그래서 죽음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보다 더 무게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슬픈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 가장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죽었어.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런데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다 해결된 것 같죠?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죽음이라는 거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문제, 가장 중요한, 가장 무거운 문제, 죽음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지혜가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세상은 몰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리고 유명한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해도 우리보다 더 몰라요.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비밀, 아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회이자 구원의 시간, 영혼의 생명에 이르는 시간의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끝이야. 그래서 때로는 슬프기도 해, 안타깝기도 해, 마음 아프기도 해, 또는 후련하기도 해. 모든 문제의 끝, 이제 됐어, 그렇게 말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 말은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뭔가를 메어놓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은 기회의 시간. 여러분들이 아프든, 여러분들이 병들었든,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안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하루는 어제 죽어간 친구가 그렇게도 살고 싶은 하루다. 표현이 참 좋아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문학적인 표현에 이런 걸 떠나서요, 수준을 떠나서, 수준을 따질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아는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인 거고, 더 하나님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요, 또한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진짜 끝이에요. 이 땅에서의 종결이에요.
구원의 시간 거기까지예요. 영혼의 생명에 이르는 시간의 종결이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인 거예요. 또 다른 기회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시간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죽음에 대한 과제도 그러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특히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은 과제, 무거운 과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육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미 죽음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이 죽음의 과제를 넉넉히, 그냥 그 죽음의 과제를 이기신 분이 아니라 아주 넉넉히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류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분이셔요. 바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해한다면 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물, 여러분들이 집을 바치고 뭘 바치고 다 바쳐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이 영혼이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나 주님의 은혜의 문제나 주님께 향하는 문제를 자꾸 세상의 이런 비교 가운데에서 자꾸 우리가 들이대면서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접근을 합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는 중심이요, 시간을 드리는 중심이요, 여러분들의 섬기는 중심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중심이요, 그것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님이신데 더욱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멸류관과 상급, 기업,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비밀에 감춰져 있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볼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려야 할 바가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누리든 재벌과 같이 누리든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누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멸류관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주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피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무거운 멍에도 거북한 사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피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 28절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살라고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니 너희들 견실하고 절대 흔들리지 마. 견실하다는 말은 동요하지 않고 확고하며 견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흔들리지 않다는 것은 안정되고 일정하며 굳건한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표현이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2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기는 자예요. 오버커머,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는 대상인 바로 이기는 자. 그러면 이 이기는 자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처음 믿을 때는 뜨겁죠. 근데 어떻게 갈수록 더 뜨거워야 되는데, 부부도 처음 만나면 뜨겁다가 갈수록 식는다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떨어져 있는 게 좋대요. 요즘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잘 때 좀 떨어져 있는 게 편하대요. 아무튼 이 첫사랑이요. 신앙생활을 더 오래되면 더 뜨거워야 되는 게 그게 이치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그 뜨거움이 사라져. 열정도 사라져. 그런데 이기는 자의 특징은요, 그 뜨거움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기를, 야, 네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에 충실합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이나 현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 들으면 거기에 혹하고, 뭐 어디서 뭐 얘기하면 또 거기에 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상과 방탕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합당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의 특징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신앙이 흔들렸는가 하는 이유나 변명은 무가치예요. 뭐 신앙이 흔들리고 어렵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뭐 어떠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이유와 변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변명이나 이것들이, 이 이유가 되게 가치가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다 무가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나 변명이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이나 탐욕을 쫓는 까닭입니다. 그 변명이나 이유를 한번 따져보세요. 살펴보세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주님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금과 같은 믿음, 즉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견지해야 할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을 보이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더욱 힘쓴다는 헬라어 원어는 페르시오예요. 두드러지게 되다, 풍성하다, 가득 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뭐가요? 더욱 힘쓴다는 말이. 그러니까 힘쓴다는 말이 내 노력의 어떤 한계가 아니라 풍성하고 가득 찬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의 기뻐하심과 뜻하심을 향해 가득 차도록 성실하게 행해야 하는 거예요. 가득 차도록. 주님의 기쁨이 가득 차도록.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도록. 주님의 비밀의 은혜를 모르면 이러한 설교나 권면, 가르침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무거운 부담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을 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고 행하는 자는 그 은혜와 복을 분명히 발견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채우는 것은 미미해요. 사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채움에. 그런데 누가 채워주셔요? 주님이 다 채워주셔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그 기적이 시작됐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먹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드렸어. 그러면 그게 변합니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누가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먹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가 드린 것은 변함없어요.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다는 것은 변함없어요. 5,000명의 사람이 그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다는 사실을 그 5,0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알겠어요?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나 알지. 근데 또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런데 그보다 누가 알아요?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아이가. 이 역사가 뭘로 시작됐어요? 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거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5,000명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아이에게는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 기적,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누가 채워요? 종들이 채워요. 항아리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어떻게 하셔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종들이 채운 건 물이에요. 바꾸신 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리고 나누어졌을 때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탄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는 주님이 바꾸신 거예요. 충만은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누구보다도 그 애쓰고 힘들게 정결 예식도 끝났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니 얼마나 수고가 또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그 집 종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남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있고 우리의 섬김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요. 뭘 합니까? 주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모든 수고와 헌신 섬김에는 결코 헛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자에게 참된 풍성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왜? 내가 힘쓴 결과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힘쓸 뿐이고 결과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온데 우리가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을 이미 우리가 이긴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권세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충만함을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